하나님께서 맹세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보내고 희망찬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 있고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실직하는 자도 많고 뭐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행이나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업과 많은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당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날이 됐지만 자유롭게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가 일상화되는 이러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또 성도의 교제나 전도,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새나무처럼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모든 사업과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정상화되어서 모든 면에 발전하고 향상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번성케 되고 병성케 되리라. 이 말씀을 금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반드시 복받고 번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했느냐? 첫째는 내가 반드시 복주리라. 내가 복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복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주마. 여기 내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예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해서 내가 반드시 복을 주마 하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의 절대 주권자가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게도 하고 지옥 갈 자를 건져서 올라오게도 하고 구원과 멸망을 주장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 하신다. 가난하고 부한 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 낮아지고 높아지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만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마 하신 까닭에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반드시 주겠다고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라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한 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고 직접 이렇게 약속한 까닭에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번성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약속을 잘 지키질 않아요.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유불리를 따져서 유리하면 그대로 지키고 그렇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맹세까지 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못하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세요.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일의 맹세로 보존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한 일을 받게 하려함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고 약속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에서 되는 일이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복받고 번성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복받는 삶이라는 설교집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설교집을 기록한 게 반드시 복받는 삶인데 이 말씀에 근거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는다 해서 반드시 복받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한다. 주 안에 살면 주 안에서 각 기뻐할 수 있다 해서 빌립보 설교집이 나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된다. 반드시 하나 되는 교회, 에베소 교회 설교집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다. 반드시 하나 되는 교회, 반드시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삶, 믿음으로 살면 간단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후서 반드시 성장하는 삶이 나왔고 산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해서 반드시 행하는 삶, 야고보 설교집이 나오고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안에 천국이다 이것이다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지는 삶이 나오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받고
또 창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한번 보세요.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 구원을 받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동네에서도 복을 받아 존경을 받고, 들은 사업체 사업하는 일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모든 면에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을 주시마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약속되고 허락한 모든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 복의 근원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을 줄 자가 없어요. 유일하신 만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회복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데 주는 나의 주시온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가 되시는데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경외하면서 그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약속된 모든 의 축복을 받아서 금년 한 해 동안 복받고 창성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참 좋은 아름다운 공약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500가지를 공약을 했는데 100가지도 실천을 못했대요. 그냥 사람들은 다 선거 때가 되고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가 다 그 유야무야하고 말아요. 부부간에도 일생토록 살기로 약속을 했다가도 살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약속은 다 지키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일집에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약속한 모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너에게 복 주고 번성하리라.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너에게 복을 주마. 1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번성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너가 누구냐? 이는 아브라함을 가르쳐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모든 자, 이방 사람이랄 때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 약속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이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생사와 복의 주권자가 된 하나님을 믿고 또 아브라함이 열악한 그리스도가 오실 걸 그 약속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모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복받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나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금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고 창성의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복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허락한 그리스도를 믿었고 아브라함의 신앙 한마디 말하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이 일생토록 순종했지만 세 가지 가지고 참 대표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던 안정된 갈대우르를 떠나란 겁니다. 거기는 우상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건?
우상 섬기는 죄를 떠나고 욕심, 본토친자 아비집은 무력과 정욕과 사욕, 모든 욕심을 미련 없이 떠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죄와 욕심, 무력, 정욕, 사욕을 떠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고, 둘째는 하나님 버리라는 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도 자기 혈육 아니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내쫓아라 할 때 믿음으로 내쫓았습니다. 이건 이스마엘을 취한 건 인본주의로 취한 겁니다. 인본주의 육신의 방법으로 취한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버리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를 버리고 육신중심을 버려라 할 때 미련 없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바치라는 걸 미련 없이 바쳤어요. 독자 이삭, 100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한 17세 정도 될 때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그냥.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창성해진다고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아예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번제를 태워드리면 제 가운데 부활시켜서라도 약속 이룰 걸 믿습니다 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수양을 예비해서 대신 여호와 이레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떠나라고 하는 것을 미련 없이 떠나고, 죄와 욕심, 버리라고 하는 것을 미련 없이 버리는 인본주의와 육신중심, 바치라고 하는 모든 건 내게 가장 소중한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미련 없이 바쳐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차라리 자기는 117세가 됐으면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지만, 믿음으로 미련 없이 바쳐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인정을 받고 모든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물질선을 초월하고 인정선을 초월하고 생명선까지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진, 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 사람이랄지라도 모든 자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려는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계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구원과 번성의 복을 주리라. 그럼 무슨 복을 주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여기 1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에 복을 주고 번성케 번성을 하게 하리라.
복의 복을 주는 건 세상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 신령한 구원의 복을 가르칩니다. 그런 거로 구원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세 가지인데, 바라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또 아샤로는 똑바로 하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청로로 걸어가는 생활. 셋째는 야타푸다. 선하고 즐겁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축복의 삶인데,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과 번성의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고 반드시 번성케 한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한 거고,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번성해질 거, 또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리라. 이름이 창대해지는 건 인격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격이 커지고 명예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했는데 그 복을 주시며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았으면 그저 갈대우르 지방의 지방 유지가 돼가지고 사는 동안 아마 풍성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름은 창대해져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얼마나 참 그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이와 같이 복의 복을 주시고 번성에 하리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이 창대해지고 이름도 창대해지는 이 모든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는데,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복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오래 참아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15,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지 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았나? 갈대로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대우르를 75세에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11년째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조급증이 났습니다. 사라가 벌써 11년 지나면은 아브라함은 86세, 사라는 76세 아니에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고, 이제 아브라함까지도 더 늙으면은 완전히 그냥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쉬는 시간이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사람의 몸에서 날 자다. 해가지고 좀 더 25년 기다려서 15년 더 기다려가지고 25년 된 때 100세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25년을 참은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는데 인간의 생각 조급증 내지 말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자 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25년 만에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 이 끝까지 참으면서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 24장 11절로 13절 보세요.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는 자가 약속의 복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다윗은 어릴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7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30세에 13년을 기다리고 연단받은 다음에 왕이 됐고 요셉이도 17세 정도의 총으로 팔려갔지만 13년 연단받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모두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복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준다. 내가.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복을 줘요? 너를 복준다. 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나간 자. 축복의 내용은 뭐예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구원과 번성의 복을 주고 어떤 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래오래 참는 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거기다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좀 대입을 하면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창옥을 복주고 이창옥을 번성케 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금년 한 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한다.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박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금년 사회 첫 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떠나라고 하는 모든 죄와 욕심은 밀어넣이 떠나게 해주시고 버리라고 하는 모든 인본주의 세상 방법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독자 이삭과 같이 미련 심으던 걸 바쳐드려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모든 복에 참여하는 복된 한 해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